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그 요절은 7절 상반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 7절부터 9절까지가 다 요절인데 너무 기니까 그냥 짧게 했습니다. 우리 요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을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살 수 있는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또 너무나 메말합니다. 또 특히 요사이 우리나라 현실은 참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으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참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 모든 연약함을 다 감춰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좋아하시죠? 올해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됩니다. 1517년, 지금부터 약 500년 전입니다. 10월 31일, 얼마 안 남았죠.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문 정문 게시판에 95개의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회의 그릇된 교리와 부패의 한거에서 성경에 기초한 복음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이것이 전 유럽에 폭풍 같은 반향을 일으키자 1521년 1월에 레오 10세 교황은 루터를 파문시켜버렸습니다. 그해 4월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찰스 5세, 칼 5세의 주재 아래 보름스, 영어로 하면 월음스입니다. 이게 벌레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독일어 발음으로 보름스라고 그래요. 이 보름스에서 제국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곳에 소환돼서 황제와 수많은 정치, 종교 권력자들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그냥 오금을 이렇게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루터가 쓴 책을 갖다 놓고 이것을 취소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라고. 이거는 그냥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하루 말미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그런 서서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성경의 정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성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결국은 루트는 단죄를 받아서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름스에 가보면은 그 루트가 쓴 그 신발, 루트가 신은 신발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신발이 딱 보관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발을 만들었죠. 이제 단죄를 받게 되면 누구나 죽일 수 있습니다. 죽여도 아무 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복면을 사는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후 프리디라는 제후가 루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를 가장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밀하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동안 그는 수많은 저서들을 집필했습니다. 특히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걸 이제 퍼뜨렸는데, 이것은 성서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독일어 통일에까지 지대한 공헌을 끼쳤습니다. 당시에는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루트가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또 그 읽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성경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문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 쉽게 구하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시대에서 성경은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책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아무리 무거워도 들고 다니면서 크리스천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성경이 어디 있죠?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귀찮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하나 딱 해갖고 딱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뭔지 몰라요. 또 성경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경험과 느낌대로 필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넘쳐나는데 성경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재발견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마트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성경을 들고 다니세요. 예, 들고 다니세요. 성경 참 시편 1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10절부터 14절은 성경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과 권능을 드러내시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연 계시. 오늘날 우리는 너무 현실에 얽매여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어쩌다가 하늘을 바라보면 서울의 하늘은 공기의 오염물에 인해서 뿌옇게 보내서 시적 영감을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다윗은 청명하고 고고하고 그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늘은 복수입니다. heavens, 우주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기거나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수천 수만의 별들, 하나님의 엄청난 크기의 태양보다 훨씬 큰 은하계,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 공간의 광활함이나 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은하, 각 은하에 우리는 갤럭시라고 그러죠. 은하에 별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한 1000개? 2000개? 2억 개가 2억 개가 아니고 2000억 개예요. 2000억 개. 2000억. 감이 잡힙니까? 예. 그런데 이 은하가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죠. 그걸로 이제 우주를 관찰한 결과 이런 은하가 몇 개 있는가? 이 2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이 은하가 몇 개 있는가? 몇 개 있겠어요? 한 10개? 그런 은하가 2000억 개가 또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그보다 10배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가의 은하계마다 2000억 개의 행성이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이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신 분, 그 능력과 그 신성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자꾸 계산하려고요. 머리 안에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 미치광이거나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궁창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라고 외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은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잠시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됩니다. 낮과 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여기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되 막 떠들썩하게 하지 않고 그냥 소리 없이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좀 더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계속 유지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유지하시는, 서스테인 하시는 분이죠.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한 후 자기가 한 말에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말로 인해서 문제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영어에 easier than said than don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며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유지해 나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해에 관한 시적 묘사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해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고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해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로서 그분의 창조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저자는 해를 인격화해서 묘사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왜 이렇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에다 비유했을까요? 그 많은 비유가 있는데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얼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루드베키아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이 노란 빛의 꽃잎이 하도 그 강렬하고 화사해서 태양의 정열을 가득 품은 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정열, 이 태양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정열, 그걸 이제 표현한 것이죠. 다윗은 아마 해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정열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신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의 이글 타오르는 그 정열, 그걸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 제 해석입니다. 또는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조금도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그 챔피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해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해가 얼마나 클까요? 해의 크기는 100만 개의 지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상하기 어렵죠. 자, 이런 해가 달립니다. 달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365일, 100년, 아니 수천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막 달립니다. 그 해가 달리기를 멈추는 날은 지구의 종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달리기 선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신실한 달리기 선수 챔피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저자는 해의 온기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죠. 그러니까 태양은 또 무서운 속도로 이동하는데 그 지구는 또 이렇게 스스로 돌면서 그 또 태양 지구를 또 같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엄청난 속도로 막 어디는가 향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 요동을 못 느끼죠. 잘 이렇게 근데 이 태양에 그러면서 그 빛에서 피할 수 없도록 지구 곳곳을 다 태양이 비추어줍니다. 자,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섭씨 6000도입니다. 지구가 조금만 그 해에 가까워도 그 열기 때문에 다 타 죽게 됩니다. 또 조금만 멀어져도 다 동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태양과 아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확하게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주위로 또 공전을 하면서 그 온기를 유지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온기를 유지합니다. 또 태양은 거의 무한대로 엄청난 에너지를 지구에 공급함으로써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오묘한 창조주의 솜씨입니까?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주의 신비, 지구의 신비, 생명의 신비. 이 우리가 아쿠아리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물고기의 그 신비, 자연 세계에 하면 그 신비가 있죠. 생명의 신비.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빅뱅이나 진화론의 기초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일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 오묘한 기이한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을까?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어떻게 인간 같은 고등식물로 계속 진화할 수 있었단 말인가? 우리는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창조 과학은 미신이고 진화론이 사실인 양, 그것이 사실인 양 너무 쏟고 지낸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것이 진화론이 당연한 과학이고 창조론은 미신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얼마 전에 중소기업 장관 후보 박성진 씨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창조는 미신에 불과한데 그분이 창조과학계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창조과학계 이사로 활동한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내어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탈락됐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어거스틴 손 선교사님 UIC 이제 의대 교수인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분위기는 의대 교수들 분위기는 진화론이 대세라 창조를 이야기하면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왕따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솔직하게 그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저 성경을 믿는 것보다도 훨씬 몇 배의 믿음이 필요한데 그걸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안 믿습니다. 창조는 안 믿고 진화론은 믿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참 사탄의 역사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놀라운 지혜와 또 창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로 자연은 우리를 겸비케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1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이 당한 재앙에 대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 자기는 자신의 인테그리티, 순전함을 주장합니다. 근데 세 친구들은 네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우리 몰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7장까지를 읽어보면은 누가 맞는지 막 헷갈려요. 그렇죠? 저는 읽을 때마다 누구 하나님이 맞는지 막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 창조에 대해서 무수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그리고 말, 하마, 여러 짐승들, 창조하신 짐승들의 그 신비함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예, 욥은 대답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창조주 하면 우리는 겸비케 됩니다. 지난달에 허리케인 허비가 미국 텍사스를 덮쳐서 1900억의
억 달러의 피해에 걸렸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초토화시키고 플로리다에 상륙해서 약 2천억 달러가 226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뭐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피해를 냈습니다. 이 자연 앞에 플로리다는 한 70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꼼짝 못해요. 한번 휴스턴에는 허리만큼 물이 차서 저부차가 둥둥 떠다닙니다. 비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자, 이런 우리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겸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은 무지와 공허와 빈곤과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할 때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참된 자아를 알 수 있고 인생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에서는 You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는 시민의 권리, civil right,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지지하지 않는 자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리는 역사의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You are wrong side of history. 근데 여기서 시민의 권리가 뭐냐? 이거는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건 좋죠. 근데 또 하나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You are wrong side of history. 역사의 반역자다. 이렇게 정죄해버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에 대항해서 최근에 존 파이퍼, J.I. 페이커, D.A. 칼슨, R.C. 스프라우러, 프랜시스 차 이런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이 섹스에 관한 이 섹스가 성에 관한 성경적인 입장을 밝히는 그 내시빌 스테이트먼트를 냈습니다. 그들은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는 빠르게 기독교 후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성경이 상대화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점점 비인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인 것처럼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인간, 그러니까 인간성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것이죠. 비인간화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요새 한국의 큰 문제가 자녀를 안 낳죠. 제가 그 마리아 윤 선교사 의사이신 수학과 의사이신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낳습니까?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다행히 우리 아람 식구들은 막 3명, 4명 낳아요. 그래서 뭐 야만이라는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3명, 4명, 아직 5명은 없죠. 근데 그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맞는 거예요.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만나세요. 절대로 1명 낳지 마시고 최소한도 3명, 4명 이렇게 하나님이 다 키우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인간답게 인간성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창조신앙이 있을 때만에 가능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더듬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칼빈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다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만 창조주의 모습이 계시되었으며 성경을 통해서만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 계시는 길잡이요, 성경은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7절부터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에서 존재지지 않고 항상 현재적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칭하시고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에는 그 후손 가운데서 언약의 성취, 메시아를 허락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에는 구약 성경에 대한 6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입니다. 자, 이 칭호들은 성경에 각각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어떤 면으로 보든지 그 찬란한 빛을 발하듯이 성경도 어떤 면으로 보든지 그 생명의 빛을 발합니다. 율법은 토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라고 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계명은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령이라 하면 무조건 반발심이 생기죠. 그래서 반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은 다릅니다. 이건 인간의 명령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후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명령이죠. 이걸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탄의 악한 계기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보면 항상 거기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이렇게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은 축복받을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이죠. 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You'll be a blessing. 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과 약속, 참 얼마나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기자는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경외해,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규례는 심판 또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성경의 특성과 이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것을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얼마나 축복이 큰가. 자,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윗은 성경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경은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벽한, 손상되지 않는, 흠이 없는, 진실된, 진정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왜곡됨이 없이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을 용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경은 무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말할 수 없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 법칙대로 좋지 않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잘 되기를 희망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져요. 나빠질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 세상이 아주 천국에 올 것이다. 그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대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점점 나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집을 지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요동치 않고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은 다 망해도 나의 말씀 변치 않는다고 그랬죠.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기초를 놓고 살 때 우리도 가장 확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시며 확실하며 편벽됨이 없이 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의롭게 살고자 애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의 판단은 다 의롭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고전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요, 오늘날 우리한테는 별로 렐러브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문화는 각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발달했지만 인간의 본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옛날에는 지금이나 똑같구나, 조금 더 변함이 없죠.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엄난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죠. 인간 본성 안 변해요. 이런 죄악된 인간 본성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견이나 철학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사람의 사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시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선물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최고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정죄와 파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동안 쉴 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간의 최대 원수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 세상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평화와 기쁨을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시편 19편에 나타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시리에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 시대 문제, 또 나의 죄 문제로 우리 영혼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습니까? 독실한 이슬람 신자에서 변화되어서 기독교 변정과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빌 쾌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이빌 쾌라시라는 걸 딱 치면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할아버지가 이슬람 선교사인 골수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코란을 암송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대 공부를 하면서 친구의 도움으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인생 문제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코란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마음의 위로를 좀 찾기를 원했습니다. 코란을 쭉 이제 읽고 위로를 찾고자 하고 성경을 읽고 위로를 뭔가 지시니까 이렇게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코란에서는 한 줄의 위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놀랍잖아요? 한 줄의 위로의 말씀도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와, 이거 얼마나 이런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까? 결국 그는 성경의 진실성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 변정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스피릿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사람이 스피릿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스피릿일 때 우리는 시련도 극복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병도 극복할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릿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은 시체야. 뭐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스피릿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스피릿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 어린아이라도 말씀이 있으면은 영혼이 소생되면은 스피릿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노인도 스피릿이, 저도 노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노인으로 취급 안 하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제가 72세의 노인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그렇게 안 믿어요. 왜냐하면 스피릿이 있으니까. 스피릿이 있잖아요. 그 스피릿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외부로부터 싼 것이지만 지혜는 지식을 응용할 줄 아는 힘입니다. 또한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그릇된 것부터 방어하고 또 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지식은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의 인생,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리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의 지혜, 구원의 지혜, 참 지혜, 참된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참되고 열매 맺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실리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진정으로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유익하다. 이거는 뭔가 유익한 게 중요하잖아요.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솔로몬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봤어요. 그 후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재미 잠시뿐입니다. 그 후에는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흐려져서 그냥 돈에 눈이 획 돌아가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욕심 때문에 눈이 흐려져서 그냥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함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사망의 거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요셉과 같이 범죄하지 않게 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맡은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10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과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과 송이꿀에 비유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정말 더 사모하는 것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금을 사랑합니다. 특히 시대가 불안할수록 금값은 치솟습니다. 금의 순도를 나타내는 단위를 캐럿이라고 하는데 순금은 99.99%, 그러니까 100%는 없다고 그래요. 그걸 24 캐럿, 그러니까 24K라고 그러죠. 근데 금은 모든 재화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재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에 비유한 것은,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이꿀이란 벌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덩어리 꿀을 말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처음 유치원에 입학할 때 이제 아버지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첫 수업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쓰고 그 위에 꿀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꿀을 이렇게 빨아먹게 한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매일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을 때 내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 올 것이다. 꿀이 그렇게 이제 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손해의식에 시달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 죄의 소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드베리는 항상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게 2절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으면은 심판이 이제 반칙을 하면 휘슬을 슉 불죠. 그러면은 딱 하던 운동을 멈추고 우리 이제 체크합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마음의 욕심 또 정욕 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들어와서 내 평화를 앗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이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요 허물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볼 때만이 말씀 거울 앞에 선 자기 모습을 볼 때 이걸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교정받고 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했습니다. 죄는 세력이 있어 죄를 지으면 노예가 되므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허물에서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더 나아가 다윗은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원하는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스피릿이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지혜를 얻고 스피릿이 있는 삶을 살려면 이 성경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자신을 바로잡고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스피릿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갖고 다니면서 자꾸 여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다른 데서 뭔가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주시고 말씀 안에 보화를 발견해서 참된 영혼이 소생되고 참된 지혜를 얻고 스피릿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말 두려움과 불안과 또 염려와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